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함께 하여 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은 풀어주세요.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리받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권능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내 영혼 살리며 가족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살리며 전 세계를 향하여 참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주님과 함께 하니 참 좋습니다. 정말 그 멸치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죠? 아무리 옆에 있어도 진짜 먹을 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전 세계 인가도 바꿀 수 없는 참 큰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전혀 외롭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참 좋습니다. 이 생명의 예수님, 자유케 하는 예수님, 여러분 속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보수 전도자학교 65번째 시간인데요. 양심의 자유 5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잘못된 양심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양심이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죽어 있다면 온전한 참 사람으로 살 수 없겠죠. 그죠? 짐승과 다른 이유가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악한 것을 물리치고 선한 것을 취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양심에서 나오죠. 가장 양심을 바르게 작동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선한 양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은 안 되죠.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구원받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이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서 또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해서 가장 선하신 예수님에게로 가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율법인데요. 율법은 그래서 이끌기 위해서 먼저 양심을, 잘못된 양심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의요, 절대 선의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기준이다, 기준. 뭐가 응가? 의가 뭐냐? 선이 뭐냐? 옳은 것이 뭐냐? 하는 기준, 명확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사람과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없는 사람은 맨날 헷갈리겠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근데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유한 거죠.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니까.
하지 말 일을 만나면 안 해야 되는데 거기 빠지면 예수 피로 빨리 회개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담대한 거죠. 경찰이 앞을 지나가도 전혀 쫄이지 않는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깨닫지 못한 죄, 양심이 깨닫지 못한 죄가 있을까요? 양심이 마비가 되면, 죽어 있으면,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때 율법이 도와주는 거예요. 야, 이것이 선이야. 양심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양심이 계속해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두 강령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내 양심이 굉장히 예리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만 갖다 대면 가짜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다. 왜? 온전한 양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인간은 모두 죗값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방 종교 교주들은 자신을 따르라고 말한다. 인간을 따르면 다 죽는다. 인간은 자기 나름으로 양심이 있지만 인간의 양심은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직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절대 의요, 절대 선의 기준이다.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율법 앞에 인간의 잘못된 양심을 찾고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여 예수를 만나 복음으로 해결하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으니까, 바울을 도구로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율법을 통해서 잘못된 양심을 찾아서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예수를 만나도록 인도하고 그 복음, 예수님이 나의 진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께 회개하면 거룩해진다. 그래서 해결받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양심은 한결같이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 해결하는 거예요. 왜 지옥이 있느냐? 자꾸 지옥에 대해서 말해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하느냐? 이렇게 왜소하게 움츠러들게 만드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옥에 대해서, 지옥은 사탄과 귀신들이 가야 될 곳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너 지옥 가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옥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라고.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율법을 범한 인간을 밤낮 참소합니다. 이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넌 죄인이야, 너 죽어. 너 죄인이야, 너 죽어. 와, 전에 한번 제가 하다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막 용서를 빌어도, 끝까지 막 물고 늘어져가지고, 넌 죽어야 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그거 진짜 마귀 종이더라고, 그런 게. 이 마귀는 죄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네 스스로 해결해서 죽어 지옥 가라. 계속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게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인간이 자기 죄를 발견하고 예수께 오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발견하고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마귀는 율법을 통해 죄를 발견한 인간을 정죄해서 그 죄값으로 저주하고 죽여 지옥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율법을 이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값으로 저주받고 사망당하기 전에 빨리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아니고 죄를 깨닫는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는 기능.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율법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인간을 정죄하면 그 죄값은 사망이기에 지옥이기에 인간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율법이 인간을 정죄하는 것을 보고 인간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형벌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의 정죄, 율법을 딱 보면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당하죠. 마귀의 참소, 마귀가 계속 너 죄 지었으니까 넌 죽을 지옥 가야 돼. 너는 살면 안 돼. 넌 나쁜 놈이야.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못 받으면 하나님의 형벌인 지옥, 이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밤낮 인간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참소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욥기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예배하겠습니까?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자꾸 동기를 불순하다고 계속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참소합니다. 율법을 통해 죄인임이 드러나면 마귀는 그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너 율법 딱 보면 너 죄인이지? 야, 잘됐다. 너 이게 죄 빨리 책임져. 너 죽어. 너 뒤져. 너 저주받아.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같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세상에. 마귀는 법대로 인간을 행벌하시는 어루우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한 인간을 밤낮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 속에서도 계속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앞에 참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너 죄 짓지? 너 죄인이야 너. 너 같은 놈이 살았으면 뭐해? 어디 너 바깥에 나가? 너 그냥 방에 처박혀 있어. 그래서 우울증 만들고요. 대인기피증 만들고요. 정신병 만들고 마귀의 참소를 계속 들으면 그래요. 저한테 진주에서 약간 이상한 사람이 3번이라서 나왔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뭘 이러면서 계속해요. 그럼 그때 계속 복음을 제가 말해드렸는데요. 마귀는 그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괴롭습니다. 마귀의 참소를 무효로 만든 예수피. 피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예수피는 우리의 죄값, 우리의 사망을 대신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하는 거 무효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없애는 게 예수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책임졌어. 내 죄값을. 다 책임졌어. 마귀가 참소하면 너 죄를 졌으니까 너는 뒤져야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나에게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해결했다니까. 그래서 예수피를 계속 초점 맞춰서 동원해야 마귀의 참소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느냐? 예수피를 들고 나와라. 죄를 사실 능력이 있는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피의 능력 앞에 정죄할 근거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빚을 졌는데 누가 대신에 갚아줬어. 그럼 난 자유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다 갚아준 거야. 다 갚아준 거, 죄값을. 그게 자유한 거예요. 예수 피로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함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는 사라집니다.
마귀가 아무리 참소한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 피를 들고 회개하는 순간, 마귀가 아무리 참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피를 들고 회개하는 순간 율법의 정죄가 무효가 되고 마귀의 참소가 무효가 되고 하나님의 형벌이 무효가 되어서 그는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형벌이 뭐라고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피를 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피를 들고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 아웃! 게임 끝이다 이 말이에요. 게임 끝.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마귀가 참소할 때마다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변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율법의 정죄나 마귀의 참소거리가 끝났다고 우리를 대변하십니다. 아셨죠?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형벌 다 끝났어요.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는 예수 피의 능력으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자유가 바로 우리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회개하면 거룩해지고 성령이 장악했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법이 죄를 지으면 사망하는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나는 양심의 자유.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피로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 하며 고통당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이건 죄로만 끝나면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마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찾아서 예수 피로 해결하도록 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피를 마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자꾸 말해서 정죄해서 참소해서 여러분 행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께 가라고, 예수 피를 들고 가라고, 예수 피에 씻어내라고, 거룩해지라고 계속 그게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계속할 때 죄를 대해서 지적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할 때 그 죄를 참소하고 지옥 보내려고 제가 앞에 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께 가라가는 거예요. 예수께. 예수로만 만족하라고. 예수로만 완전히 장악당하라고. 예수로만 충만하라고. 그래서 자꾸 예수를 경험하라고. 그래서 예수와의 그 끈끈한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참소할 때 그 참소에 무너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오늘 일 하는 사람들 마귀가 막 그 죄에 대해 정죄 팍 하면 그걸 딱 붙잡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죽는 게 당연한가 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안 돼요. 그래 절대로. 이 참소에서 벗어나야 사는 것입니다. 이 참소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 나아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붙잡을 때 살 길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자유를 얻어야 그것이 믿음의 결과요,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게 내게 되잖아요. 믿음의 결과가.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뭡니까? 양심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나 예수 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최고의 능력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어루우신 하나님은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간의 죗값으로 오는 모든 고난을 종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가 사라지고 마귀의 참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벌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그 피로 양심에서 자유를, 건강에서 자유를, 생각에서 자유를, 환경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정죄가 사라지고 자유, 마귀의 참소가 사라지고 자유, 하나님의 행벌이 사라졌으니 자유다 이 말이에요. 자유.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자원함과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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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에서 마귀의 참소에서 하나님의 행벌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피를 알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경험하여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발견되면 그 죄값은 사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마시면 사라지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피 앞에 아버지 회개하면 그 죄가 다 사라지는 그 자유, 진짜 깨끗함을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 피, 그 보배로운 피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스카바다라스카라라스카라라라라라. 아버지 내 자유, 아버지 하나님 내 양심이 자유를 얻으면 내 생각도 자유하고 내 마음도 자유하고 아버지 내 혼도 자유하고 내 육신도 자유합니다. 모든 질병과 어려움의 한나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마귀의 참소에서 하나님의 행벌에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참소하는 이 저주받은 악한 사단 마귀신들아, 네가 떨어질 지옥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우는사자같이 이 도둑놈 같은 놈 나사렛 예수 때문에 약한 사단 마귀신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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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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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때문에 약한 사람 하시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때문에 오니 예수님께 채찍에 맞은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부분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암투 욕덩이는 파괴되고 없어질지어다. 후유증은 온전히 사라질지어다. 몸은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의 크고 영원한 기업으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 증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하며 누리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화면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저녁에 7시 주일 4부 예배 때 할 내용이에요.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7시에 같이 찬양하고 주 예수와 온전히 연합된 자, 이걸 여러분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참 은혜 받은, 책을 읽다가 참 은혜 받은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꼭 들으시면 신앙생활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꼭 함께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축도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말하지만은 새벽 기도는 6시예요. 매일 밤 기도는 8시인데 항상 새벽 기도나 밤 기도는 2시간씩 방송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면 되고요. 중간에 바쁘면 이제 나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장에 와서 하는 건 더 좋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하는데 꼭 하셔요. 그러면은 훨씬 좋습니다. 도움됩니다.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같이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피로 양심의 참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누리게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